지금은 18-11편을 더 상세하게 하는데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곱째 인을 떼는 날은 정해진 날이 정해졌다. 우리는 그 정해진 날을 모르지만 6천년 프로그램에는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이렇게 떼게 되는지 연이어서 일곱째 재앙의 서론인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이 서론인데 일곱째 재앙을 뗄 때의 그 서론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지속적으로 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곱째 재앙이 발생될 때는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이 배경인데 이제 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데요. 어떻게 그때 정해서 떼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8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마비된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온몸이 고통에 사로잡혀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을 비틀 것이다. 그래도 어느 한 사람 도와줄 리가 없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로 바라만 볼 것이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하니까 18-11-3에서 3에서 우리가 살펴봤나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은 셋째 하늘에 가는 지구와 셋째 하늘에 가는 길 통로죠. 여기에서 셋째 하늘에서 음성을 바라시면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우리 태양계를 통과해서 우리 지구에까지 오게 되는데요. 전조라 그랬죠. 이것은 공기가 2차 빠지기 직전 상황 30분 동안,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라 그랬죠. 그 상태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13장 8절은 그 당시를 현상을 설명해 놓은 거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마비된 사람들과 같을 것이며 약간 이상하게 멀미 비슷하게 흔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가 약간 미묘하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전체가. 이게 뭐지? 몸 전체가 약간씩 흔들리고 뭔가가 소리도 이상하게 뭔가를 모르지만은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힌다. 이럴 때 14만 4천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힐까요?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단을 따르는 무리죠, 그죠? 14만 4천인들은 이때 공중부양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2차 공기 뺄 때니까. 1차 공기 뺄 때에 14만 4천인들은 빛의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발을 딱 들고 공중에 이렇게 아주 지구 표면 위에 많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디로 오신다면은 성층권 정도로 오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발을 떠서 이렇게 뭐 더 떴는지 어떻는지 자꾸 공중부양을 하잖아요. 그래 하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하얗게 돼가고 마비된 사람 같아요. 너무 놀라면은 도망도 못 가. 너무 무서우면 공포스러워서 몸이 얼어붙는다 이러잖아요. 마비된 사람들과 같아. 그 사람들과라는 거는 14만 4천인을 제외한 666무리는 모두가 마비됐다. 마비된 같이 보였다. 그래서 이것을 공중에서 이렇게 14만 4천인들이 내려다 봤을 때 그 광경이 어떨까요? 참 진짜 말을 안 들어서 참 내가 속이 상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죠? 그게 당연하다. 그 선택의 결과가 이래 오는 거는 너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어쩔 수도 없는 거지만 참 바라보는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다 봤을 때 천인이 내 앞에 만인이 내 앞에서 엎드려져도 예,
하나님의 그 피하는 길에 섰는 의인들은 14만 4천인들은 무사하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한 것이죠. 그들은 온몸이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을 뒤틀 것이다. 우리 그 남자분들은 애기 안 낳았죠. 근데 우리도 요번에 조카가 아들을 봤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조카가 어, 우리 그 질부가 힘들어하는 걸 볼 때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래요. 직접 해산을 하지 않아도 해산하는 부인을 보게 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몸을 뒤틀 것이다. 그래도 어느 한 사람 도와줄 리가 없고 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얼음 이렇게 딱 서가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리고 무릎은 서로 막 부딪히면서 새파랗게 지닐린 얼굴로 서로 바라볼 것이다. 서로 그럼 놀래가지고 뭐 말도 잘 안 나오고 얼굴만 쳐다보고 막 놀래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언제냐면은 되었다 소리가 음성이 셋째 하늘에서 들리고 나면 이 시공간 자체부터 이렇게 그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가까이 그 영향이 이렇게 영향력이 온다는 거예요. 출렁인다. 물결처럼 출렁인다. 우주 공간이. 이런 내용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구의 무게만큼 이렇게 길을 이렇게 호를 팠는데 여기에서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궤도 안에서 흔들릴 때는 이 지구 자체는 다른 데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더 많이 흔들어 버리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기가 빠질 만큼만 좌우 아래 위로 흔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내용을 30분 동안 그 우주 시공간이 흔들리는 거를 30분 동안 하는 이 내용이 우리 영감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는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다 그런 걸 들고 다 여기에다가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근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기록했느냐, 뭐, 시편에 기록했느냐 달라서 그렇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많아요. 이런 부분이요. 시편 107편 27절에 보면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자기가 그냥 구를까요? 흔들어 보니까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구르는 거죠.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꼭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 지각이 혼돈하다. 네. 땅이 혼돈스러워 가더라는 거죠. 왜? 빌딩도 넘어지고 그 다음에 섬들도 옮겨지고 산들도 그 흔적이 없이 다른 데로 가고 물도 거꾸로 흐르고 이게 지각이 혼돈하다. 여러분들 혼돈 소리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성경이 어디에 또 혼돈이 나오던가요? 땅이 지각이란 건 땅이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창세기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창조 당시에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더라. 이 내용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 두 번째 공개가 떠나가는 거하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기 전 상황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지구 환경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 술을 많이 취한 사람들은 제 균형을 잃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14만 4천인들이 공중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광경이 진짜
너무 우습기도 하고 너무 기가 차기도 하고 너무 참 진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미리 미래 사건을 땡겨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현재를 보는 사람처럼 미래를 땡겨서 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업에 쓰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언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시편 107편 27절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1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이거는 조사 심판이 지나고 집행 심판이 될 때를 의미하죠. 조사 심판이 끝날 때는 다섯째 나팔 끝날 때를 의미하죠. 그죠? 그러면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은 집행 심판인데 집행을 하면서도 여섯째 재앙까지는 살아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주지만 일곱째 재앙에 가고 완전히 다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까웠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여라 통곡하여라. 왜? 우리가 초상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데 지구 전체가 통곡을 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전멸시키실 날이 가까웠다. 지구 인류 전체를 전멸시킬 때가 가까웠다. 이게 언제냐면 일곱째 재앙 되었다 하면은 하늘에서 선포하면은 서서히 여기를 해서 30분 뒤면은 공기가 지구에 있는 공기가 완전히 떠나간다.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이 환경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성경을 왜 이렇게 자꾸 환경으로 이렇게 하느냐 하지만 우리는 환경 가운데 살고 하늘나라도 환경이고 지구에서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이 환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로 우주의 시공간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예언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 이사야 13장 6절에서 7절이나 시편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이런 그 환경에 대해서 셋째 하늘과 이러한 것을 그 비유가 아니라 설명을 같이 해주면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는 모두 놀라서 두 손에 힘이 빠지고 우리가 뭐 말하면요 다 이제 무섭고 이제 희망이 없을 때는 힘이 다 빠진다 그런 소리를 하죠.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 이때는 두 번째 공기가 빠지게 하는 되었다가 나올 때에 전멸시키기 직전 상황이 공기가 빠지도록 하는 그 소리의 음성에 되었다의 음성에 우주 시공간이 흔들리고 천체가 흔들려서 공기가 빠지기 직전에 그러니까는 30분 뒤에부터는 뭘 하냐면 2차 공기가 빠지기 시작하죠. 2차 공기가 빠지면 단번에 다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1차 공기에서 서서히 빠지는 것은 아직 여기에 공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2차 공기에 충격요법을 한번 더 쓰셔서 그 다음에 많이 빠지도록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완전히 빠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흔들리는 거를 해놨네요. 그래서 정한 날까지 사단은 우주 통치자를 대항한다. 정한 날이 무슨 정한 날이냐면은 일곱째 인을 때릴 때 일곱째 인을 떼는 거는 되었다 할 때죠. 일곱째 나팔 부는 때 뗄 때 그 정한 날은 우주 통치자를 정한 날까지 이때 이제 뭘 하냐면은 되었다 순간까지 뭘 합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죠. 그거를 말한다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은 공기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들이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자꾸 죽겠죠. 약한 사람부터 계속 죽으면은. 공기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생존자는 끝까지 하나님하고 계속 싸우는 게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14만 4천인들이 옷을 갈아입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 뒷날 되잖아요. 그때 아마겟돈 전쟁하도록 전부 다 모아가지고 공기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전쟁을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7BC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은 차츰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사단은 또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그들을 그의 깃발 아래 모아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훈련시키고자 그의 악한 세력을 모으고 있다. 네. 이 지금 그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훈련시키고 그 약한 세력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고 일곱째 나팔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일곱째 대접을 되었다 하면 일곱째 인이 뗄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을 부르게 돼요. 그러면은 일곱째 인을 뗄 때 반 시간 동안 고요할 때에 이때 직전에 여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시작점이거든요. 마치기는 일곱째 대접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공기가 지구의 지표면에 아직 남아있을 때까지 전쟁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끝까지 해보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깃발 아래 여기에서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완전히 666과 14만 4천인들이 그 물리적으로 완전히 그 나타날 때잖아요. 물론 14만 4천인들이 인을 15째 나팔을 받아가지고 얼굴에 강제는 나지만 전체로 옷을 입어보니까 이거는 완전하게 달라져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100% 됐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를 누가 알까요? 사단은 명료하죠. 그러니까는 서서히 아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전쟁을 이제 하는 거죠. 왜 아무리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차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죠? 1차 셋째 하늘에서 빚전쟁이 일으킨 거잖아요. 법은 빛이요 했기 때문에 빚전쟁이 율법전쟁이고 능력전쟁이고 권세전쟁이고 우주 통치권 전쟁이고 그렇잖아요. 뭐 이겨낼 수도 없는데 전쟁을 그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 복음교육적이 보내는 증언 459쪽에요. 선에 대한 사단의 적이는 그가 그의 세력들을 그의 마지막 반역의 사업에 활동하게 하며 따라 마지막 반역의 사업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점점 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최후의 전쟁이에요. 인류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하나님과 대항할 때가 한 번 더 있는 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보고자 하는 것이 사단이죠. 사단은 사실은 죽지 않고 사람만 죽죠. 그의 마지막 반역의 사업에 활동하게 함에 따라 점점 더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의도를 가면 갈수록 여기서부터 사실은 준비를 계속 해오는데 여기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준비된 것을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도입한 모든 거는 다 사용하겠죠.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 이런 것들이 다 도입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바로 뭐죠? 하나님의 무기는 뭐죠? 하나님의 무기. 환경 지배권을 하게 된 원천. 영광. 예. 하나님의 빛을 강하게 쏘면요. 그 살아남을 무기나 사람이나 아무 관계 없어요.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사단은요. 하나님 비슷하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의 강력한 에너지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불못에 이어가지고 사단을
없애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용암, 마그마만 그 화산 폭발만 해도 가까이 있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사단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강력한 에너지는 강력한 에너지로 없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 사단을 이 우주에서 없앨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영광이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기 보호받은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보호받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은 자는 여기에서도 견디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은, 666이죠. 666은 전부 다 사단을 따르는 단체명이라 그랬죠. 하늘을 대적하는 사단과 연합하여, 하늘을 대적하는 사단과 연합하여 우주의 통치자를 대항하는 싸움이 가닥말 것이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시는 군대, 천사들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도 오신다 했잖아요. 하늘은 텅 빈다 그랬어요. 우주의 최고 권위자가 오시는데 사단이 대항해갖고 뭐 어쩌려고 그럽니까? 사단은 알아요. 근데 끝까지 해보자 하는 그 적의, 하나님에 대한 그 한을 푸는 건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힘없는 인생, 인간들을, 사람들을 가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의 속이 풀리지 않겠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게 진자의 적의입니다. 예수님에게 싸움에 져서 독을 품고 두고 보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람을 많이 죽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속셈을 우리가 알면은 한 사람이라도 영멸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는 날은 이미 정하신 날이다. 이 6천년 대프로그램은요, 예수님이 초림, 영원, 원년, 서기 전, 서기 후 기산점이 원년이잖아요. 영년, 원년이잖아요. 그때 태어나시기로 다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AD 27년에 기름 붓는 거, 31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셋째 천사 기별도 미운 물건의 설대로부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셋째 천사 기별에 마지막 인류에 전멸시키는 집행심판 시간도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할까요?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할까요? 이렇게 오리온 성전의 열린 공간에서 하나님이 되었다 하는 음성이 오면은 기뻐할 사람은 누굽니까? 14만 예, 4천인 14만 4천인들은 살아서 기뻐하고, 죽은 자들은 뭣도 모르고 있다 보니 부활시켜줘서 나와보니까 빛의 옷을 갈아입고, 참 이럴 때가 의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참 우리가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겠죠? 이사야 21장 11, 12절에 보면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침이 오니 밤도 오리라. 참 이 성경에 너무 예언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이 날이 하나 정해졌어요. 아침이 왔는데 오늘처럼 지금 아침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밤이 온다. 이 말은 뭘까요? 공기가 빠지는 환경에 영광이 들어. 아멘. 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었다.
이게 되었다 하니까 여기에서 공기가 이제 그 되었다 음성이 우주 시공간에 이렇게 오면은 우주 시공간이 출렁이면은 이 태양이 크잖아요. 이 태양이 조금 흔들려도 지구는 춤을 춰요. 왜냐하면은 지구보다도 엄청나게 더 크기 때문에 태양계의 질량의 99%가 태양이라잖아요. 태양의 가족을 다 보태봐야 수성, 목성, 화성, 금성 다 못해봐야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중심이 아빠가 크게 흔들려 버리면 자손들은 그 집안이 살 수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균형을 잘 잡아줘야 아이들이 잘 크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왜 흔들어 버리니까 이제 공기가 떠나고 이 날이 정해졌는 날에 이제 하마 그 발을 들림을 막 이리로 올라오라 그 14만 4천인들 보고는 올라오라 그래서 공중부양해라 이 말이잖아요. 공중부양을 딱 했는데 이렇게 막 흔들어 버리니까 14만 4천인들은 나는 살았다. 아이고 저기 있어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느냐. 그들이 영광 가운데서 되었다. 예수님 오신 날짜 선포할 때는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지만은 이때는 이 소리가 되었다 하고 나니까 땅이 세 갈래로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모든 열국에 있는 나라에 있는 건물들이 뭐 우리 63빌딩 있죠. 이런 것도 다 무너지는 거죠. 뭐 작은 거 큰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와 한숨을 쉬는 거죠. 야 우리가 저 있어서 어쩔 뻔했노.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런데 이 날이 정해진 날이라는 거죠. 정해졌는데 그게 정해진 날의 상태가 어떻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파수꾼은 누굴까요? 이 파수꾼이 누굴까요? 이 파수꾼이 누굴까요? 이 파수꾼은 나팔수, 추수꾼, 파수꾼은 동일하게 사용되는 말인데요.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자들도 파수꾼, 나팔수, 추수꾼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서 빼내심을 받은 14만 4천인들은 여섯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을 선포하는 파수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수꾼은 14만 4천인들인데 이때 여섯째 재앙이 내릴 때 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옷을 완전히 갈아입힐 때가 일곱째 인을 떼실 때가 언제쯤 될까? 글쎄 곧 오기는 오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해가 뜨자 어두워지는 그날인데 우리가 그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라. 서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물어보고 서로 질문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미래의 현상을 미리 당겨서 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는 것은 이러한 이사야서가 일곱째 인을 뗄 때의 현상을 설명해놓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한 자들이 예언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추수꾼이 되고 파수꾼이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파수꾼이라고 설명한 거는 전쟁이 시작돼서 적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시점이 언젠가를 알려주는 게 파수꾼이고 그것을 크게 나팔을 불어서 온 사람들에게 빨리 피신해라 하는 것은 파수꾼이 되잖아요. 그 추수꾼은 지금 마지막 우리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것을 추수꾼이라 하죠. 추수하는 것이 추수꾼이잖아요. 이렇게 셋째 천사들이나 14만 사자들은 사실 추수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수꾼, 추수꾼 똑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팔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것이 스가랴 14장에 나옵니까? 내가 아는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은 네. 어두워질 때 또 빛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아침에 오면은 밝아지는데 밤이 오는데 그 뒤에는 또 뭐가 없는 밤이 오면 또 빛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 이사야 선지자나 성경 말씀은 우주의 하나님이 환경을 어떻게
그렇게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능력이 어떤 것이며 원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기록해놔는 말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 빛이 있어 환한데 공기가 떠나버리면 어두워지는 이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되었다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예, 공기가 그러면은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그렇게 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 전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대기에 있는 공기가 다 떠나간다는 것을 말이죠. 이날은 일곱째 인을 떼는 이날은 일곱째 인을 떼는 날이 되었다 하는 날이죠. 되었다 하는 그 날이죠. 그러니까 되었다 하는 날이나 일곱째 인을 떼는 날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거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파수해갖고 나팔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 이 예언을 나팔 불어야 돼요. 우리가 그 계시록 8장 9장 이런 데 보면은 나팔 부는 게 나오잖아요. 나팔 부는 자가 말 탄 자들이 나팔수잖아요. 그럼 말은 늦은 빛 받은 것이고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정한 날을 알려줘야 돼. 10편, 118편, 24절 이런 예언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5절 이렇게 누가복음 21장 35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편 기자가 했는 말을 해주신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 날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셋째 천사 기별을 먼저 우리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을 먼저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우리 그 기별의 내용이 확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 가장 많이 하셨냐면은 셋째 천사 기별 중에서도 셋째 천사 기별에 예수님은 훨씬 더 그 할당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계시록 10장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습니까? 계시록 10장에도 계시록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보리라 한 것이 셋째 천사 기별에 완전히 중심을 거기에다 맞췄더라는 거죠.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을 끝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인과 일곱째 재앙의 이런 내용들이 너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한 날이 있는데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대쟁투입국 32쪽에 보면 의인들에게는 낮이 펼쳐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인들에게는 낮이 펼쳐지고 이게 뭔 말일까요?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14만 4천인들은 영광에 의해서 낮이 돼야 빛이 있고 살 수가 있죠.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더 필요한다. 공기를 다 빼보면 영원한 밤이라는 건 죽음이죠. 우리는 밤에 잠을 낮 되면 깨는데 밤이 계속되고 계속 잠만 자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밤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부활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내가 자다가 잠을 못 깨면 죽음이잖아요. 근데 아침 돼서 아이고 빛이 들어오니까 막 눈이 그냥 빛이 들어오니까 깨야 된다는 신호를 받은 거요. 그럼 아이고 낮이 됐네 일나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부활 연습이라 실제적으로 이제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영생으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곱째 인을 떼는 날은 이미 정해진 날이었다. 예언에 이거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